오늘 잠언서 두 번째 1장 10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애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이거니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절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오늘 10절 서두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교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0절 다시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 2장부터 7장까지 각각 서두에 한결같이 이 내 아들아, my son, 내 아들아, 이게 계속 시작돼요. 여기서 내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지칭하는 말도 되지만 이 잠언서를 후대에 읽고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쓰고 싶고 성경 저자가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뜻으로 이 잠언서는 볼 수가 있죠. 또 솔로몬 자신이 아빠 입장으로, 어버이 입장에서 이 교훈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그렇게 내 아들아, my son. 근데 이게 진짜 자기 아들이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인 소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미가 그 레위인에게 야 나를 위하여 우리 집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네가 목사님 돼. 그 뜻이에요. 거기 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아버지라는 말, 이 압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아버지에게만 적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에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 이렇게 오잖아요. 그건 뭐죠?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해산해 보셨죠? 민전사님하고 나만 못 해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청년들도 못 해봤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름 적어놓고 아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해산하는 그 수고 정도 될까요? 해산하는 수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만큼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 또 오셨으니까 전도 무슨 축제하고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지. 그냥
이벤트로 끝나고 그냥 그 다음 주에 많이 왔다가 그 다음 주에 하나도 안 와. 다 선물만 가져가고. 그런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그 품은 영혼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딱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먼저 아들에게 경계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 아들로 하여금 악한 자의 무리에게 물들지 말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절에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는 죄인이라는 말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구분이 되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 그러고, 이 악인이라는 것은 죄로 연결돼서 그 죄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죄가 뭔가? 제가 이제 강단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는 뭐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양궁에 이렇게 표적이 있어. 그 가운데 딱 맞히면 몇 점 하죠? 10점. 원래 우리의 삶이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6점도 아니야. 아예 딴 데로 가, 막 이렇게.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표적을 빗나갔다면 그 화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 가운데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맞춰야 할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데 모든 인류는 그 표적에서 다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어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마저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그래, 악인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죄인보다 죄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큽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곁에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은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꿰인다는 거예요. 꿰인다는. 악한 자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꿰는. 제가 중학교 때는요, 못 말리는 시기잖아요. 제가 그때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제가 되게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심정이 선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 친구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르르 문방구를 들어가. 그리고 우르르 나와. 그럼 다 이 교복이 밑으로 다 물건들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이죠. 근데 저도 이제 우르르 같이 가가지고 우르르 그냥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갖고 온 건 없는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꼭 그 애들이 꿰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악한 일에 동참시켜서 함께 악하게 만드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꿰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유혹으로 꼬입니다. 유혹해요, 유혹.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저 아파트 저 지하에 탁구대가 있어, 탁구대. 근데 거기는 그때 한창 탁구가 아주 막, 이에리사 정연숙이 사라예보 소련 거기서 막 금메달 딸 때 막, 한 건물 지나서 탁구장이 있었을 때, 그때가 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요때가 탁구가 그냥 우리나라에 탁구가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에 탁구 다이가 있는데 거기는 돈을 안 내고 한다는. 근데 중요한 건 라켓하고 공이 없다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문방구로 우르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르르 나와. 그 위안에다 뭐가 있어요? 라켓, 공. 거기서 치는 거야. 저는 탁구를 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야.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되는 거야. 제가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중에 회개하지. 그리고 이제 그들하고 같이 안 다녔는데 제가 질문 드린데 유혹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죠? 유혹의 전문가. 사탄이죠. 그러므로 유혹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탄의 지혜에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보다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유혹하는 자들은 낚싯밥이 있어요. 덫을 놔요. 베이트.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줄 낚시. 우리 목사님, 섬에 있는 목사님 집에 가서 그 조그만 배 타고 줄 이렇게. 근데 그 낚시 거기 바늘에 뭘 넣죠? 지렁이. 지렁이도 아니고 지렁이? 지렁이를 넣고 지렁이 넣고. 그리고 탁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탁!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보고 물을까요? 지렁이를 보고 물을까요? 근데 지렁이가 어느 사투리인가요? 지렁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탁 그 낚싯밥이 있어요. 그 낚싯밥을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앞에 항상 던져 놓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탄이 사용하는 낚싯밥이 뭔지 아세요?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유혹의 선입견은 언제나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으로 유혹으로 다가오. 그러면 누가 이런 악한 자의 꿰매 넘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냐. 그 낚싯밥이 딱 왔을 때 그게 베이트. 그게 낚일 거라는 생각해서 물지 않는 것. 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는 다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근데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은 그러므로 똑같은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익을 탐하는 게 뭐냐? 이익을 탐하는 거. 이익을 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부정하게 악한 도모에서 나온 이익. 부정과 탐욕이 따르는 이익. 그게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돈 좋아하세요? 대답해보세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탐내는 자, 돈은 객관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길이 있어요. 인생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인생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항상 선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인가 아닌가, 우리가 참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가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 나는 길이요. 그렇죠. 시작.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도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천국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좁다라는 건 뭐죠? 비합리적이라는 거, 그 길이. 비상식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이 택한 길에 악인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사는 거 부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1.4.5태 때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나오셨는데 한 9형제 정도 되는데 잠깐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왔대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거기 북한 형제들이 많아. 근데 그때 같이 온 여동생이, 고모가 있죠. 저한테 고모, 여동생. 근데 그 여동생은 이제 인천에 있고 우리는 서울로 갔는데 그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잘 사느냐. 제가 그때 이 연수동이 언제 개발됐나요? 30년 됐죠. 처음에 연수동 개발될 때 그때 엄청 큰 아파트에 그 집이 이제 사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친척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을 딱 문을 열었는데 여기 코끼리 상아로 만든 코끼리 2마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 와, 딱 열고 중문을 열고 딱 갔더니 이 한쪽 벽이 다 양주야. 쫙 비싼 양주. 보통 집에 가면 책들이 있잖아요. 그 집은 다 양주야. 쫙 막 내가 봐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와, 잘 사는 집인가 보다. 정말 잘 산다.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 사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성숙하지 못할 때, 그때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이제 여기서 인천에서 저 백령도 배를 이제 해서 운항하는 해운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때 배 한 척만 있으면 돈을 막 긁어 모았을 때 그때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되죠? 교만하죠. 친척들이 가고 이래도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상. 그런데 그 고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배추에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배추.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부는, 그 배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할 때, 이만한 고리, 쇳덩어리 있잖아. 이만한 고리, 쇳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 쇳덩어리. 그 쇳덩어리가 이렇게 묶여있다가 어느 날 풀려가지고, 슉! 가지고 그냥 뻥!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친척이니까 마음이 좀 아팠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속 전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 자녀들은 이제 어려서 같이 키웠지, 명절 때도 만나고 이러니까 형령거리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거기 뭐라고 썼죠? 성경은 악인의 빛은 꺼진다. 악인의 빛은 반드시 꺼집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탄에 이릅니다. 잡히게 됩니다. 응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굽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돼야 평탄대로가 돼야 잘 걸어가는데 막 굽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악한 자를 대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악한 자를 대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한 자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여기 성경에 음부로 가는 길이라고요. 지옥 가는 길이. 생명을 잃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찌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와는 뱀의 악한 꾀를 따르다가 자기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축복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가정이 파탄되는 주인공이 되었고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를 따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가 악한 자라고 그랬죠.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이익에는 반드시 악이 따릅니다. 분명해요.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악의 꾀에 넘어가게 한다는. 그러면 여러분 탐심 갖지 마세요. 그냥 족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만족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에서 봤을 때는 환난당하고 궁핍땡. 계좌에 돈도 없어. 힘들어해.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쓸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부자 되기에 애쓰시고 계시나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부자 되기에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의 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살다 보면,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좀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그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되죠?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3만 달러 넘는다고 그러나요? 맞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선진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왜 따라 안 해요? 다시, 주님,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붙들어서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즘 이 재물에 관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도 부자였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런 그룹에 먹고 살고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한 어부였어요. 목사님, 가난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가난이 자신에게 족한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새벽 용사 중에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반 정도 돼요. 그분 중에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한 1시간 정도. 듣고 나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애들을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이유, 한 6, 7명 되는 애들을 버렸어. 그 버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가버렸대요. 난 그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맞이 역할을,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 동생들이 다 삐뚤어져 나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사고 치고 막 그걸 일일이 다 챙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신학을 했는데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못한 거에 관해서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부모님이 다 교회 나가는 가정에 태어났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자녀들 안 버리고 사남매 땀 흘리면서 그래도 학교 다 보내시고 또 목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사역을 주시고 그분과 제가 이렇게 나중에 그 1시간 상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랑 그분하고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새해에 그분과의 한 시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며 사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탐하지 아니하고 불만족하지 아니하고 탐심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옷 입는 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뭐 이런 걸로 세상 다 평가하잖아요. 목사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근데 그건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의 삶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 일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잘 보세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새도,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 자녀 삼아 주신 자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제가 새벽에, 오늘 얘기했나요? 콜라비 하나씩을 어느 분이 새벽 용사들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법인 카드를 자기는 갖고 있다 얘기하더라고. 요즘 시대에 여러분, 법인 카드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 봅니다. 낭패.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대. 그래서 우리 전도용품도 그분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는. 그런 분이 계세요. 새벽 용사 중. 여러분, 새벽 기도 궁금하죠? 한번 오세요. 새벽 기도 때. 다 여기 근처에 사시죠? 우리 권사님 빼고 다 새벽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오시면 새벽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쪽에 지금 안 나와요. 새벽에 2024년부터 새벽에 이제 승리자로 나오시는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공예배 다 나오고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안 되면은 이렇게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의 이익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보십시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죠? 통장에 돈이 없고 부동산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여러분 모임에 참석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은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 제 경험. 하나님이 다 자동으로 정리하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 모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의 손길은 누구에게 뻗칩니까? 악한 자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자주 모이는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고 함정의 자리입니다. 친구 유혹의 손길에 이끌려서 한두 번 유흥장에 가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일생에 씻지 못할 불행을 낳는 가정주부들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젊은 친구 하나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삶이 얼마나 피폐되는 삶을 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생각과 행실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계속 잠언을 배우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는 한 아들이 삐딱선을 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런 아이들하고 사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저는 지금 좀 좋지 않은 애들하고 좀 사귀고는 있지만 저는 결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난로로 가까이 가서 난로 안에서 타다 남은 석탄 덩어리 하나를 끄집어내서 식구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궁금했을 때 아들에게 야 손 하나 벌려봐. 이거 좀 받아라. 물론 불이 다 꺼진 석탄재를 아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야 왜 그래? 이거 뜨겁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유 그래도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일은 비록 우리가 지혜롭게 그 가운데서 행동해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벌써 내 마음이 더럽혀진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 즐거움은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신앙적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뭐 하라고요? 이곳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에서 그 길 한복판에서 행복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